성탄절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성탄절은 본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꼭 그 본문 갖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20년, 21년째 들어가는데 20년 동안 성탄절 말씀 똑같이 가지고 했는데 그간의 말씀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거의 달라요. 내용들이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은 여기 말씀 해석해 주신 것처럼 이를 번역한 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똑같습니다. 임마누엘, 헬라어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장면들을 쭉 묘사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쭉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의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그 성전의 모습은 첫째는 빽빽한 구름이 이렇게 산 위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광의 빛이 쫙 비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은 흠이 없는 곳이에요. 조금의 결점도 없고 깨끗한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죄가 있는 사람, 어둠의 죄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곳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어둠의 죄 가운데 있는, 조금이라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 앞에 그냥 녹아지고 없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영광의 광채가 함께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이 빽빽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은 그 이전에 성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막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에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 함께 하시니 온천은 잠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나가야 됐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나가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계신 성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냐?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는 율법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율법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말씀을 하나의 십계명을 주셨고, 이 말씀 가지고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주중에는 살고 그 안식일에는 또 내 앞에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중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런데 또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호와의 광채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겠어요. 왜요? 내가 죄가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으니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가는 발걸음이, 죄를 진 사람들은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야 되는 거니까 가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으니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죄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 다 아십니다. 그 죄를 가지고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어린 양을 끌고 가요. 어린 양, 속죄의 양인 어린 양을 끌고 가는 거죠. 빈손 들고 가지 않은 거예요. 어린 양을 끌고 가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쏟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피를 가지고 네 죄를 내가 다 받았다. 네 죄를 용서하마 하고 그 피와 내 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것이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양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하나님께 덮어주시고 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 반드시 음식을 먹었어요. 성전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의 고기를 이제 같이 나눠 먹는데 바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떼어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화목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식사하는 것이 그냥 교회가 그냥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서로 친하게 만들려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화목의 식사. 여러분, 식사를 하는 사람 원수하고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원수하고 밥 먹었다간 밥이 체합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요. 돌 같은 음식이 되죠. 그런데 원수 되었던 사람도 화해하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게 식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식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도 밖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셨어요. 성도 밖에서.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활 속에 율법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도를 가이드해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모든 일에 있어서 율법의 말씀이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말씀이 뭐라고 했더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경건한 성도들은 항상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 했더라? 하면서 말씀 가지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걸로 결정하는 것이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예배당에 올라올 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예배하러 나오죠. 우리의 손에는 지금은
어린 양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올 때 어린 양을 끌고 오는 성도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임마누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마누엘 사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도 밖에 성도의 손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도 공동체 안에 그 성전을 지켜야 하셔서 그곳에 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안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성전에 안 가요. 그리고 말씀도 버려버려요. 손에 쥐어줬더니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깜빡 잊어버려요. 경건한 사람도 깜빡 잊어버려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 아예 팽개치고 살아요. 말씀을 던져버리고 살아요. 나는 말씀 필요 없어. 던져버리고 살아요. 그러니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사니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성전이 있어도 이제는 성전에 안 나가요. 성전에 가도 딴 목적으로 가요. 성전에 가도 장사로 가고 내 유익을 얻으려고 가고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던 그 예배가 변질됐어요. 변질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면서도 성전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자꾸 위선을 떨었어요. 자기들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너무나도 보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임재가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시편 11편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면서 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의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인생을 형편과 사정을 잘 헤아려 봐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헤아려 보신다는 것이 통촉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시면서 성전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디다 건축했냐 하면은 항상 공동체의 중앙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항상 공동체의 중앙에. 그리고 중앙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동서남북 어디서든 눈만 들어 가운데를 보면 성전이 보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했어요. 올라간다고 했어요. 성전에. 왜냐하면 성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너희 중심에 있다. 너희 중심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스라엘 성도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요. 너희 안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in you가 아니고 among you예요. among you. 너희들 속에 성전이 계신다. 이스라엘 어멍 이 사이에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중심에 성전이 든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이 성전이 가운데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을 가운데 놓고 있으면 뭐해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눈을 들어서 성전이 다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사무엘서, 열왕기 또 역대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운데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영광이 떠나면서 이스라엘이 환란이 시작됩니다. 영광이 떠나면서 전쟁, 기근, 핍박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 나라에부터 이것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이셨어요. 환상.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10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이건 뭘 말하냐면요,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유대가 멸망하기 7년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멸망 후 15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본 사람이고 유다의 포로 생활을 본 사람이고 비참함을 본 사람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깨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회복이 뭐냐? 무엇이 회복이냐?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광의 광채가 뜰에 가득 비치는,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내 눈에 보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떨리죠. 두렵고 떨리죠. 그러면서도 흥분이 되죠.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거죠.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겠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도들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 모습이 자체가 임마누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하셨는데 그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어디든지 같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사건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사건은 뭐냐면 내가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임마누엘 사건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이전과 임마누엘 이후의 차이점은, 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가서 보는 거였는데 이제는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느끼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내가 느껴져요. 그게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근데 그게 왜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가려지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내 안에 영광의 광채가 가려지는 것은 어둠이 내 안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빛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만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영광의 광채가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어둠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래요. 빛으로 왔다. 임마누엘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믿으면 믿는 자에게 내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믿으면 어둠이 물러간다. 어둠이 물러간다. 지금은 임마누엘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의 광채,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영광의 광채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감정으로 완전히 느끼고 그리고 생활 속에 말씀으로 실천해 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해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지정이 세 가지. 믿음은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가 함께 작동을 할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자, 어둠은 죄입니다. 죄에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다 어둠입니다. 죄가 만든 질병, 죄가 만든 사건, 죄가 만든 어떤 그 악한 일들, 죄가 만든 내 생활의 어떤 그 장애들 이런 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근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첫째는 죄악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둠의 생각이 물러갑니다. 순간 내게 나쁜 생각이 있어요. 내게 미운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 주여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쑥 물러갑니다. 그러다 다시 또 옵니다. 내가 그 생각을 끝까지 안 가지니까 다시 또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나니 물러가라 그러면 또 물러갑니다. 그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선포해 보세요. 물러갑니다. 선포하면 물러갔다가 다시 또 시간 지나면 다시 가까우죠. 생각이 또 차오죠. 또 선포하면 그러면 거기서 그걸 깨달아야 내가 말씀만 붙잡고 살면 이 생각은 내 주변에 얼씨는거려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겠구나. 죄가 주장하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실험을 해보세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면은 주변에는 얼씬은 하여 그렇지만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나를 주장해서 나를 뒤집어 엎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성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성전이 여호와 영광이 떠났는데 그들이 그 성전을 굉장히 이제 신격화했어요. 성전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전을 신격화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믿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이. 로마 병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너무나도 피나는 그런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약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탈. 그래서 원래는 티투스 장군의 계획은 성전은 약탈해서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로마 병사들이 워낙에 이가 갈리는 그런 그 고생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장군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이 성전에 달라들어가지고 성전 틈에 있는 금태 둘른 거 이거 다 캐가려고 벽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캐가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뭐예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 이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사건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꼭 마치 내 옆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생각도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말로 해도 다 들으십니다. 또 내가 뭔가 내 감정의 느낌도 임마누엘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제 감정과 제 생각과 제 모든 행동도 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헌신을 하셔야 돼요. 헌신을. 임마누엘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사건이에요. 어둠이 물러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악의 어둠들이 나로부터 싹 물러가요. 빛이 내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면 항상 어둠은 물러가고 주변에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요. 죄악된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그 죄악의 어둠들이 물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놓아보세요. 온갖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꽉 붙잡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다 붙잡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 나도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절대 보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도 똑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딱 보면 그게 아닌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게 빛의 생각이에요. 그게 빛의 생각. 빛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그 순간에 돌아가지고 이제부터 다 주로 고백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주로 고백해놓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살았다가 살지 않아 살았다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가득하다가 내가 죄를 짓고 죄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빛이 다시 나를 또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을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련한다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어둠은 큰 영적 세력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어둠은 그래서 나를 넘어뜨릴 자리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를 때 가만히 있다가 찰나에 나를 딱 넘어뜨립니다. 내가 어떻게 당해요? 내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냐고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 빛에 거하면 그게 왜 좋은데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어둠에 거하면 그게 왜 나쁜데요? 거기는 사망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빛은 생명의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죽는 길은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놓고 살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어둠을 이기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주님이 어둠의 제약을 결박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 어둠이 물러갔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둠의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내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임마누엘 주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안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그 결심하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해서 죄악의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의 문제들이 깨지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여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오늘 임마누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한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어떤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